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다윗의 1000번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왕위가 견고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간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그의 왕위가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렸고 젊었고, 그리고 그가 많은 그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아직까지는 신임을 얻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 하면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죠.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아직 그 번제단, 놋제단, 그 회막, 이거는 아직 기브온에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패배하여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이 회막을 욕 지역으로 옮겼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브온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놋제단이 있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가죠.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나아간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게 1000번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확히 말했듯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오해를 하냐면 1000번제 하니까 1000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1000번의 제사라고 오해하지만, 이 번은 횟수를 나타내는 번이 아니라 제사,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가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을 1000번의 제사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듯이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면서 이런 것을 삼아서 결국에는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 성취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왕위는 원래 누가 이어받는 게 맞아요? 장자가 이어받는 게 맞죠. 장자가 없으면 그 장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장자도 차자도 아니었는데 그가 왕으로 이렇게 그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 감당할 수 없었고, 또 왕으로 세워지기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단순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번제라는 건 불에 태워진 희생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왜 드리냐 하면 속죄와 헌신의 제사가 이 번제인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통해 속죄함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어요. 그래서 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아직 그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사를 드리는 아주 국가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드려지는 이 대단히 국가적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1000마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렸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말하죠.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은혜는 어떤 큰 은혜입니까? 물론 다윗을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들이죠. 그 약속 가운데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윗을 통한 그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큰 은혜,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
이제는 내가 뒤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가 구하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것,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히 해주실 것을, 굳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솔로몬은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되어지기를,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새 하늘 새 땅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번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건 우리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지금 솔로몬은 또 하나를 구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말하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들을 다스리기에 자신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거죠. 솔로몬이 이때부터 갑자기 지혜로워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그런 왕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왕자들 가운데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토록 탁월하다, 내가 이토록 지혜롭다, 이것을 내세우는 왕이 아니라 나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을지 모르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우리는 내가 가진 그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냥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거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가 없는 것은
오히려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식을 주셔야 이 많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왕이라는 직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 위에 앉히셨고, 그러므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사명,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구하여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해요. 우선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맡겨진 사명, 비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잘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은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 더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인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마음에 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왕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윗을 이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오직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고스란히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나 장수를 일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장수가 필요하죠. 많은 군대가 필요해요. 또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또 때로는 살 집, 성전, 궁궐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즉 솔로몬이 지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1,000번제라고 해서 그 1,000번의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한번 중심을 살펴보라는 거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나의 구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예요. 번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000번의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의 바른 중심, 솔로몬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한 번의 예배에도 한 번의 기도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준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자리를 주님께서 맡기셨기에 그 자리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창대했는가를 13절부터 17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하게 된 거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재료죠. 그런 게 그냥 길거리에 널렸다는 거예요. 금은이 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구해에서 말들을 사들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사게 되죠. 그래서 병거는 은 600세겔에 말은 150세겔에 그냥 그들이 정한 게 가격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역 중심지가 되어져서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는 사실 그 길이에요. 길, 통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남서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동쪽으로는 이 아람 또 헷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간에 있으니까 교역,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또 아주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눈이 머무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솔로몬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를 무엇에 부르셨는가? 어떤 자리에 부르셨고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 자리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세우신 그 자리 잘 감당하도록, 또 일터 가운데 단순히 그 일을 통해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는 주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채우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채우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오늘 하루 구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있으니 우리의 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의 이 무지함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창피할 뿐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명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여 더 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